하나님 말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3장의 말씀은 12장과 마찬가지로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장에서 어떤 그 개인의 회개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이 13장은 공동체가 죄와 더러움에서 깨끗해지고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이제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보고 다시 이제 시편으로 잠깐 가게 되는데요. 이 스가랴서의 말씀 우리가 계시록과 이어져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본문들이지만 또 특별히 이제 풀어주는 또 이 성경 안에 또 해석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그날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그날은 구원과 정결의 날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죄와 더러움이라는 얼핏 보면은 죄도 죄이고 더러움도 더러움이니까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원문은 이제 다른 뜻이 있거든요. 먼저 이 죄는 표적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죄들, 우리의 행실, 그런 삶의 모습들, 삶의 부정함을 말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온 이 더러움이 바로 예배와 관련된 더러움이죠. 이것은 종교적인, 그러니까 신앙적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의 잘못된 모습,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더러움은요, 딴 길로 들어서다, 도망가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 이제 부정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부정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죄와 더러움이라고 해서 이제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에서 죄와 더러움이 있었다라는 것. 근데 그것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서 그날에 열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더러움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열린다라는 표현도 수동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열릴 수 없는 그 셈,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그 셈을 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씻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지 않으면 정결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죄와 더러운 셈을 씻는 그 셈이 열리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고 거짓 예언을 만드는 그 더러운 귀신까지도 쫓아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2절의 말씀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의 어떤 행태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심심치 않게 무속인들이 TV에 등장하죠. 낯설지가 않아요. 무속인이 옛날에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무당하면은 되게 꺼려지고 낯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가 우리 곁에 친숙하게 지금 매체에 등장하고 심심치 않게 예언하고, 이 사람들이 대선을 앞두고 누가 대통령이 된다 예언을 하는데 영상을 2개를 찍어요. 2개를 올려요. 1번이 된다 2번이 된다 하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안 된 거는 싹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용한, 그들 말로는 능력 있는 그런 무속인이 되는 거죠. 물론 어떤 그런 더러운 귀신의 역사함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의 영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결국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다 떠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무속에 온통 빠져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뭐 점을 보기도 하고 타로라는 거, 또 AI를 통해서 자신의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요. 우리 어른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방식만 바뀔 뿐이지 그 모습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심심치 않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시대와도 너무나도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3절에 그 사람이 거짓 사람이 거짓 예언자가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아직도라는 말 중요하죠.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너무 잔인하죠. 자식이라 할지라도 거짓 예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잘못된 예언을 하고 그렇게 하면 칼로 그를 찌르라는 그 말씀처럼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는 것. 신명기 13장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돌로 쳐 죽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 거짓 선지자 이런 모습들을 매우 싫어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심판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절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자신들이 예언한 것을, 그 환상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가 그때에는 드러나는데, 내가 헛된 말로 거짓 예언으로 내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였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 부끄럽게 될 것이다. 그들은요,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었어요. 선지자의 복장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옛날 동화 중에 해님 달님이라는 동화를 보면 이제 호랑인가요? 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데 떡을 계속 하나씩 야금야금 먹다가 결국 이제 엄마까지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있는 아이들까지 잡아먹으려고 엄마의 분장을 하고 가서 아이들을 속이려 했던 그런 전래 동화의 예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의 모습처럼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하는데, 이들은 이제 그렇게 선지자처럼 보이려는 그 복장조차 입을 수가 없다. 입어도 어떻게 된다고? 다 티가 나니까,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날에 이러한 모습들이 100%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래요. 나는 농부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해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에 붙어서 내국노처럼 앞잡이처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친일파라고 하죠. 이제 그들이 해방이 되었을 때 자신의 신분, 자신의 그런 모습들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끄럽겠죠. 그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처럼 자신의 그 과거를 부정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 친일파들의 모습처럼 그날에 나는 선지자 아닙니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 상처라는 것, 우상을 섬기는 그 의식 가운데 자해하는 게 있죠.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와 이제 850명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결을 펼칠 때 그들이 신이 응답하지 않자 어떤 짓을 벌입니까? 몸을 자해하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야 신이 응답을 한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 바로 그것이 예의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내 친구 집에서 다친 상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부끄러우니까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모습, 이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고 그날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참인지 거짓인지가 여호와의 날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거짓으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함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욕심,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것들을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러한 자들은 다 칼로 그를 찌르리라, 다 멸망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목자의 희생이 있다. 여기 내 목자, 내 짝된 자, 하나님께 짝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칼로 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대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12장 10절을 한번 가면, 바로 앞장이죠. 12장 10절에 가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이 7절에서도 12장 10절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 찌른, 죽인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임을 알게 되고 통곡하게 되는 그 말씀처럼 이 7절에서도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를 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자들을 다시 찾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는데요, 실제로 이 7절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내 목자를 치니, 기록된 바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요, 그 십자가 죽음 앞에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부끄러워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그 목자를 친 그 하나님의 손이 양떼들은 흩어지겠지만 작은 자들, 곧 남은 자들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다. 내가 내 손을 들이운다. 그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이 이 7절에서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제 남겨진 백성들, 정결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 중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만 남을 것이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빗대어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상징적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실제로 3분의 1만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요, 남은 자들이 있고 구원이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분명한 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 시험과 연단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만이, 그게 3분의 1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는데 거기에서 진짜 백이만 남을 것이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 안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 고난이라는
불을 통과하면 어때요? 은과 금도 불 가운데서 재련하면 불순한 물질들이 사라지고 진짜 이제 은과 금만 남는 것처럼 그것을 말하는 거죠. 시련 속에서 견딘 자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듣고 나는 내 백성이라고 말할 것이며 그들도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언약의 관계가 회복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이제 증명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성도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떠나기도 하고 상처받아서 또 남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물론 이제 뭐 떠나신 분들도 그런 사정이 있고 또 남은 자들도 사정이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의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이 또한 성숙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있는 직장에 또 내가 있는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 어때요?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시험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그러한 시험의 과정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스가랴 13장은요,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분명히 열었다라고 하고 이 열린 것은요 닫혀지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셈이 열린 후에 다가오는 현실은 칼과 불이라는 혹독한 연단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들이 이런 불과 같은 연단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고난을 싫어하죠. 왜냐하면 힘든 게 싫으니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고난을 당하면 나만 그렇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보다 믿음이 안 좋고 오히려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만 고난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그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불이 은과 금의 불순물을 태워버리듯 시련은요 우리의 겉모습만 가졌던 신앙을 불태워요.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이지만 결국 어려움을 끝나고 남는 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다. 이 연단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는요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는 것을 멈추고 온전히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요 악인의 형통함도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불편하고 불만을 품고 있지만 그날에는 다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의 삶만을 살게 된다고 하면 악인의 형통함에 배 아프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우리는 정말 지극히 일부, 이 땅의 삶은 정말 점 하나 같지 않은 그런 짧은 인생이죠. 영원에 비하면 아주 짧은 인생이죠. 영혼의 관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 또한 나의 믿음을 연단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이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난과 아픔, 시련의 과정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날에 여호와의 그 정결하게 하는 셈이 그 열릴 때 모든 거짓들이 드러나게 되고 악인의 형통함도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과 고난은 나의 믿음을 재련시키는 그 불과 같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손을 들이우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남은 자들, 작은 자들 위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이겨내는 그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함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또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